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복음과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율법의 복음을 묵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이따 이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알면 성경을 의외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결혼을 약속합니다. 약혼이지요. 성인식을 할 나이라서 그렇게 합니다. 남자는 13, 여자는 12, 이제 이럴 때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나이라고 성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13살 이전에 혹은 여자가 12살 이전에는 율법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혼을 할 때는 함께 살지는 않지만 결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큰 문제만 없으면 이혼을 못합니다. 좋은 예가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법적으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혼이 안 됩니다. 우린 약혼했다가 결혼하기 싫으면 파혼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정혼하고 난 뒤엔 파혼이 안 됩니다.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요셉은 보셔요. 의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결혼 못할 이유를 대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죠? 그런데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마리아의 여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순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안 받아주셔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부로 못하는 이유입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냐 못 가냐가 여기 달려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천국을 갈 거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약혼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서론을 조금 내가 빨리 끊었는데요. 정혼의 표시, 정혼을 하게 되면 그 표시로 포도주를 반 잔씩 나눠 마십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랑은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하고 신랑은 신부를 맞을 준비를 아버지 집에서 하고 신랑 집에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주님 가신 겁니다. 신부는 시댁의 풍습을 익힙니다. 결혼이 성사되려면 신랑이 신부의 정결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 말이죠. 그래야만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본론을 보겠습니다. 구약을 약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신랑은 이런 사람이다. 이제 이런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죠? 뱀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이게 마귀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마귀에게 네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부술 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원수의 권세를 깨뜨려 오실 걸 약속하신 거죠. 레위기 16장 21절입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주께서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적에 우리의 모든 죄가 주께로 옮겨가게 되죠. 그리고 그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와 이제 싸우시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시겠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이 신약에 오시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요. 왜냐하면 약 정혼은 신부의 집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신 겁니다.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는 정혼식에 이제 포도주를 반씩 나눠 마시는데요. 이건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신부가 십자가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먼저 요한복음 6장 53절, 5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은 말씀입니다. 인자의 피는요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케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부가 제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하는 서약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고 볼 수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서약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럴 때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지요.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살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잘 알아들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포도주를 반씩 나눠 먹는 이유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야만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죽으면 주님 피 흘려 주셨으니까 나는 살겠지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들 쉽게들 구원을 생각하셔요. 21절도 보셔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지켜도 우리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율법을 지킵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벌벌 떱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 의가
더 의로워야 한다고 얘기를 하셔요. 아니면 천국을 못 간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벌벌 떠는 바리새인보다도 못한데 하나님이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래 내가 너희 집 다 수사했다 들어와라 그러시겠느냐 말입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왜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만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육으로 살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냔 말입니다.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랑하는 아버지 되게 하리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성령을 주신 목적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밝히셨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성령은요,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바울이 결혼을 비유해서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과 27절 사이에 있죠. 남편들에게 이제 아내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하라. 우리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지 않습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행실이 깨끗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셔요. 주님은요. 그럼 내 자신을 거울에 한번 비춰보셔요. 내가 예수님처럼 완전한가?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고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성령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31절 33절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우리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고 포도주 잔을 반씩 나눠 먹는 이유란 말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창세기 2장 25절 3장 7절에 나와 있는 비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우리의 결혼 생활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건 비유입니다만은 그 결혼 생활의 비유는 사실은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창세기부터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런 일을 잘 아는 바울이 그러니까 보셔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그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목숨을 바친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바울의 그 자세가 잘 나타나 있지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이거 아닙니까? 바울을 물론 살리셨지만 다른 형제들도 살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파되게 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에 걸맞도록 만들어서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매하려 함이라. 그죠?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율법이 깨끗함이 아닙니다. 이제 복음이 깨끗함으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바울의 자세가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죠? 바울이 보셔요. 죄짓지 말라. 살인하지 마라. 그럼 살인만 하면 자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난 뒤는 어떻게 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얼마나 율법보다 어렵습니까? 복음이. 그죠? 그리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속았다는 거죠. 그죠? 그 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그죠?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를 도는 이유가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도 그 험한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랑이 할 일은 뭐냐면요. 가서 이제 결혼 준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주님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결혼을 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는 결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정혼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 그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보세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가신 대로 온단 말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보셔요.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애곡하겠죠. 이를 갈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준비 못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국입니다. 결혼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시로 보는데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9절이지요. 천국은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유대인들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구약입니다. 구약으로 선지자들을 보낸 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였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그게 이방인인 우리가 복음을 받은 이유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정말로 신부 수업을 잘 했다면, 그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다면, 그렇게 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받았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보셔요. 1900년 동안 갑질로 흩어져서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제3성전을 짓겠답니다. 붉은 송아지를 찾고 그래요. 미쳤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이렇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조심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 천국 복음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천국으로 오라는 청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단 말입니까? 물로 씻어 단정하게 하고 흠이나 티가 없는 거룩한 자로 거듭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신앙생활 안 할 겁니까? 어렵다고?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내일부터 그러면 나 교회 안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태복음 25장 2절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영접은 했는데 성령 충만 안 하단 말입니다. 그죠?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걸어가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계시록 21장도 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미래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 신부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준비해야 할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바울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왔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왔다면 이런 열매가 맺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걸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죠. 그죠?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게 빛이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본단 말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틀려. 교회 다니는 모양인데 확실히 그리스도는 다르네. 그렇게 돼야 그 사람들이 교회 올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가 싸움이나 하고 맨날 그 이상한 소문이나 내고 하면 그 도를 맞죠. 교회를 누가 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과 제 책임인 겁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빛의 역할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미안합니다.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했는지를 보겠습니다. 결론으로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이라 말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천국의 소망, 그 길을 간다 그 말이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에요. 다른 데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직 바울의 관심은 부활에 있는 겁니다. 심판 어떻게 통과하냐 거기 있는 거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여러분과 저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도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